안녕하십니까. 안중근 목사입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2절과 8절에서 12절 말씀을 읽고 작성했던 설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은 신앙과 눈물, 그들이 울었던 이유입니다. 먼저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이 천신만고 끝에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한 후 6개월이 지나고 7개월이 다가올 무렵이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읽어 주십시오. 그 부탁을 들은 에스라는 7개월이 되는 달 첫째 날에 수문 앞 광장에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을 다 모아놓고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들 앞에서 율법책을 낭독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풀어 설명하였습니다. 그러자 말씀을 듣고 있던 백성이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남사스러워 눈물 한 방울도 보이지 않던 사람들이 그날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몇몇 사람이 흐느끼더니 나중엔 모든 사람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초상집에 온 것처럼 눈물을 흘렸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오늘 설교의 초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왜 울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눈물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점입니다. 그 이유를 알려면 그 당시 이스라엘 자손의 상황을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자손은 남유다 사람들을 말합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12지파 가운데 이스라엘 남부 지역에 살았던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말합니다. 남유다 사람들은 기원전 722년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당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바벨론으로부터 3차례나 침략을 당합니다. 침략을 당할 때마다 남유다의 소위 똑똑한 사람들과
부유한 사람들은 모조리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약 70년 동안 만국의 한을 품고 살게 됩니다. 그렇게 소망 없이 살던 남유다 사람들은 기원전 538년 페르시아가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남유다 사람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냄으로써 비로소 자기들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남유다 사람들은 세 차례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남유다 사람들은 타인들이 차지하고 있던 자기들의 땅과 집을 찾기도 전에 무너진 성전부터 재건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바벨론 땅에 끌려가 살 때 신앙적 반성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온 이유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라는 반성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돌아온 남유다 백성은 변화된 자기들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싶어서 총독 스룹바벨의 인도에 따라 곧바로 성전부터 재건했던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이 성전을 재건한다는 소문이 퍼지자 주변 사람들은 그들을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렸던 르훔과 서기관 심세의 방해는 어찌나 극심했던지 결국 성전 재건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성전 재건이 중단되고 성전 재건의 열정도 서서히 식어갈 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혜성같이 나타나 성전 재건을 독려했습니다. 그러자 남유다 백성은 다시 힘을 내어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성전 재건 작업을 계속했고 마침내 성전 재건을 마무리하고 그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총독 느헤미야의 인도에 따라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했던 이유는 예루살렘의 특수성 때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주신 성임으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자기들의 충성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벽을 재건한다는 소문이 퍼지자 이번에는 호론 사람 산발랏과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벽 재건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백성의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남유다 백성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경계하며 작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필사적으로 성벽을 재건했더니 공사를 시작한 지 52일 만에 공사를 끝내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남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 기간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변화된 자기들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천신만고 끝에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해서 봉헌했지만 영적인 감동과 감격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잠시는 성취감으로 가슴이 벅찼지만 그것이 영혼을 울리는 기쁨이 되지 않았습니다. 남유다 백성은 이것이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사력을 다해 충성했는데 하늘로부터 오는 영적 감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고민하다가 하루는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제사장이면서 학자였던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책을 가져와서 읽어달라고 부탁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신앙이 도대체 무엇인지 답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때가 성벽을 재건한 후 6달이 지나고 7째 달이 다가올 무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요청을 받은 에스라는 7째 달 초하루에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백성이 다 울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성전을 짓고 봉헌했을 때도 울지 않았고 수많은 도전을 물리치고 성벽을 재건했을 때도 울지 않았던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울음은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회한의 울음이었고 깨달음의 눈물이었고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여러분, 신앙은 행위에 있지 않고 깨달음에 있습니다. 헌신에 있지 않고 알매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이런 일 저런 일을 할 때 감동과 감격이 밀려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그것을 알 때 밀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위대하신 분인지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그것을 깨달을 때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나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신앙적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을 때는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고 성벽을 재건했지만 도무지 감동이 없었습니다. 그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했다는 자부심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나니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가 행한 일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나니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죄송하고 미안하고 감사해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모습을 본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며 울지 말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러자 모든 백성이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므로 인해 밀려오는 그 감동과 감격에 의해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므로 인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눈물을 흘려보고 그런 기쁨을 느껴본 적이 없다면 신앙을 제대로 발견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눈물이 없는 신앙은 철학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처럼 하나님으로 인해 눈물이 흐르는 경험을 해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위대하신 분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고집하며 살았던 지난날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눈물이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두 가지를 행해야 합니다. 첫째, 행동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가르쳐 준 규범에 따라 갖가지 활동을 할 때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나에게 맡겨준 일에 충성을 다할 때 느낄 수 있는 분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질 때 느낄 수 있는 분입니다. 둘째, 성경 말씀을 읽고 해석해 줄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남유다 사람들은 히브리인이었지만 히브리어를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서 70년 가까이 살다 보니 히브리어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히브리어로 된 율법책을 읽은 후 그 말씀을 그 당시 사용하던 아람어로 번역하고 그 뜻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남유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고 밀려오는 감동과 감격으로 인해 울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막연히 알았고 습관적으로 믿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고 그 성전에서 제물을 잡아 바치는 것이 충성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어보니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지한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호세아 6장 6절 말씀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말씀을 듣고 나니 눈물이 흐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말씀보다 활동이 앞섰던 내 모습을 보는 순간 부끄럽고 죄송해서 눈물이 흘러내렸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기독교 신앙의 위기도 포로 후기 이스라엘 자손과 같은 상황입니다. 신앙의 행위는 풍성하지만 말씀을 듣고 깨닫는 배움의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교회에 출석하지만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지 못한 채 교회 출석의 횟수만 채워서 직분을 받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배의 의미도 모른 채 모임에 참석하듯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쩌다 한 번씩 수요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도 가슴 뿌듯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이 헌금을 하니까 나도 헌금을 하고, 다른 사람이 찬양대와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고, 다른 사람들이 주방과 주차장에서 봉사하니까 나도 따라하는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인이라고 자부하지만 사실은 신앙이 무엇인지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충성인 줄 알고 열심을 내어 봉사했지만 가슴엔 공허함만 남았던 것처럼 그런 허무함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처럼 말씀을 찾는 성도도 없고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주는 사람도 별로 없다는 것이 지금 한국 교회의 슬픈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시작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써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써 성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 어린아이들로 계속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게 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구원과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였고 헛수고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자기들에게 사명을 주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고 세상이 왜 자기들을 박해하는지 알았기 때문에 온갖 박해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0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시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신앙이 있으면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하여도 우리는 기쁨과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는 것만큼 보이고, 아는 것만큼 기뻐할 수 있고,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고 외쳤던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 봅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으며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깨닫고 있는지 우리가 반성해 보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귀한 교훈을 주시니 고맙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 다시금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우리 자신의 죄악됨을 아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늘 위로 내려주시고 하늘 평안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